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먼저 깨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어가며 또 주일을 출발하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또 소망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이지만 또 이렇게 주일 하루를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기대하면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레코딩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지켜서 또 6시에 이렇게 오픈되는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설교하지 않고 오늘 이영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여러분도 더 기대가 되시죠?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말씀이지만 귀한 말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고, 오늘은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해 왔는데 또 작은 우리의 정성을 모으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2장이 아니고 11장입니다. 10장이 아니고요. 네, 제가 좀 고쳐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 긴 말씀인데 한 절 한 절 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길게 설명은 좀 어렵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에 관계되어서 조금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리액션이 있는 거죠.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으로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목적이 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관계로 기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과의 대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기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려고 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떤 걸 더불어 깨닫게 되냐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표현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좀 드리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거는 마태복음의 표현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쓴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상인 수신자들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은 좋은 것 이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올리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오기 때문에 좋은 것 이러면 바로 1번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좋은 기준들이 저마다 틀리기 때문에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누가가 그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이 서신에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best of best,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을 닮게 하는 영. 성령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이 제일 어울려요.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좀 담대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야기하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우리가 입각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저 메마른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 형식만 진행하고 오는 그런 아주 메마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며 예배를 나오는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가 에베소서에 진행되어지는데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를 1번 기도로 삼았어요. 그리고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노라. 이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설교자에게나 또 청중들, 회중들에게나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임하는 예배는 확실하게 틀립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고 또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시는 영주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이렇게 9시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조금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